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아내들의 자녀 낳기 경쟁 덕분에 많은 자녀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얻게 되었습니다. 거칠고 또 험난했던 그 힘겨웠던 하란 땅에서 드디어 생육하고 번성해서 큰 가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야곱은 자신이 이룬 이 가족을 이끌고 자신이 태어난 그곳, 그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 오늘 요청합니다. 나를 보내어서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가게 해 주십시오. 이미 삼촌은 내가 삼촌에게 한 일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요청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야곱의 요청에 라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라반은 야곱이 자기 집에서 이 야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또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 일가를 그의 재산이 커지는데 어떻게 활용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들의 노동력은 라반에게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에 라반은 야곱의 이 청이 마땅하다가 생각하면서도 그가 계속해서 나에게 머물러 주었으면 하고 그 심정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아네. 하지만 나는 자네가 그대로 있어주길 바라네. 자네의 품삯은 자네가 정하는 대로 그대로 해주겠네. 라면서 야곱을 달래고 그를 붙들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라반 삼촌 밑에서 아내를 얻는데 14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라반에게 봉사를 했고 또 그 이후에도 6년이라는 시간을 더 일했지만 그가 하란에 처음 왔을 때처럼 여전히 그는 가난한 존재입니다. 이제 가진 것이라고는 아내와 많은 자녀들이죠. 왜냐하면 그는 지금까지 무임금으로 라반을 섬겨왔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에게 두 딸을 주었지만 사실은 악덕 기업주처럼 야곱의 노동력을 거짓으로 빼앗은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 덕분에 자신이 부자가 되었지만 그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떠나겠다는 야곱을 붙들고 다시 우리 고용계약을 맺어보자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 역시 야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그런 이기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야곱을 잃는다는 것, 그를 보낸다는 것은 더 이상 자기의 소유를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이 닫혀지는 것이고 그거는 자신에게 큰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을 좀 더 가라앉혀서 또 다독여서 자신의 이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함을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라반의 모습이 어쩌면 이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경영을 하고 또 많은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사람들은 정직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익에게 내가 고용한 그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 욕심, 내 이익이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들이 나를 붙들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직한 것, 또 내가 얻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그 대가를 정당하게 돌려주는 것, 이것들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라반의
모습 앞에 야곱의 의지도 오늘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라반이 어떻게 지금까지 부자가 되게 되었는지 그간의 모든 과정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따져 묻게 됩니다. 삼촌은 이렇게 복을 받아서 누리게 되었는데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나는 이게 뭡니까? 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썼는데 삼촌을 부자로 만들어줬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야곱의 어떻게 보면 진심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가겠다는 구실로 자신의 품삯을 제대로 확보하고 싶었습니다. 계산 빠른 야곱에게 어쩌면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 이야기, 그것을 이 뒤에 나오는 야곱과 라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럼 무엇을 주랴? 라고 라반이 물어보는 그 질문에 야곱은 얘기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양떼의 소유를 이렇게 정합시다. 삼촌 것과 제 것을 이렇게 구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양과 염소 중에 특별히 양은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 검은 것을 가려내서 그것을 나의 소유로 삼고 또 염소 중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을 나의 것으로 삼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라반은 흔쾌히 동의하죠. 왜냐? 그런 것들이 태어날 확률은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흰색이거나 검정색 그런 가축들에게서 얼룩진 것, 아롱진 것들이 또 점 있는 것이 태어난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라반의 착각이었습니다. 완전히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죠. 마지막 43절에 보면은 야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는 자신이 요청한 것 이상으로 노비와 낙타와 나귀까지 충분히 얻은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게다가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다 야곱의 것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야곱이 성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가축들이 새끼를 가질 그 시기에 버드나무, 우리가 미루나무로 알고 있는 것이죠. 또 살구나무, 감복숭아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신풍나무, 플라타누스 이런 푸른 가지에 가지들을 가져다가 그 껍질을 벗겨서 희무늬를 내고 그것들을 양과 염소들이 먹는 그 물 먹는 개천에 세워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튼튼한 가축들이 오면 그 가축들이 새끼를 가질 시기에 오면 그들 앞에 이 가지들을 두었습니다. 야곱의 이런 행동은 물론 생물학적이거나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시의 목자들이 단순히 미신적인 행동으로 자주 쓰던 방법을 그도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자신이 했던 것처럼 깨를 부리거나 속임수를 쓴 것은 결코 아닙니다. 33절에 야곱의 분명한 태도가 이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나는 결백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1장 다음 장의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내가 얻은 이 소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재산이 이렇게 불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드시는 분입니다. 라는 그 믿음이 야곱에게 분명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야곱이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땀 흘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또 성실하게 그 모든 시간들을 다 감내했습니다. 이후에 라반이 야곱을 쫓아와서 따졌을 때 31장 38절 이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야곱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그 20년, 그 이상의 시간들을 진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보내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 척박한 이민의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의 말씀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무려 20회를 장인 어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장인 어른의 양떼와 염소떼가 한 번도 낙태한 일이 없고, 제가 장인 어른이 가축돼서 수양 한 마리도 잡아다가 먹은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말합니다. 들짐승에게 찢긴 놈은 제가 장인 어른께 가져가지 않고 제 것으로 그것을 보충하여 드렸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먼저 생각했으며 배려했습니다 라는 것이죠. 낮에 도적을 맞든지 밤에 도적을 맞든지 하면 장인 어른께서는 저더러 그것을 물어내라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것, 이것이 바로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수고했습니다 말합니다. 저는 장인 어른 집에서 20회를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두 따님을 저의 처로 삼느라고 10년하고도 4년을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고, 지난 6해 동안은 장인어른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저에게 주셔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은 이렇게 했지만, 나에게 너무도 부당하게 대했지만, 내가 그것을 다 참고 견뎠지만,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며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으면 장인 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겪은 고난과 제가 한 수고를 몸소 살피시고 어젯밤에 장인 어른을 꾸짖으셨습니다. 야곱의 고백이 뭐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수고와 또 고난을 살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외면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이 풍족한 소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란 땅에서, 정말 낯선 땅에서, 척박한 곳에서 가족만이 아니라 그에게 넉넉한 소유까지 오늘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은혜를, 그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칠레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희는 소유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더 많은 물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날마다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물질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것만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그 물질에게 우리는 패배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물질을 따라가느라고 내 것만 보면, 남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너무도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불의와 짝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그 일들은 결코 맛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것, 내가 기대했던 것, 그것은 얻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는 맛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풍성함과 은혜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더불어 혹시라도 우리에게 주신 소유로 인해서 시험 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정직하고 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지금 당장에도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제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애써서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깨와 우리의 계획들, 우리의 모든 생각들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종일토록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